오늘 죄 용서와 사랑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한 일도 많고 죄 지은 일도 많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어찌 구원을 받는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사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는 삼중 죽음에 처한 그런 인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을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은 영적 죽음을 우리가 당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영적 죽음을 당한 후에는 생명의 하나님을 모름으로 모든 삶이 시들해지고 삶의 낭패와 좌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삶의 저주와 가시원근기가 가득한 것을 환경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죽고 우리 앞에 되는 일이 형통한 일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필경은 질병에 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과 환경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그것이 삼중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죽음의 세계에서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것을 바라고 그대로 살아가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차를 모는 것 같아서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죽음의 파멸에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 죄와 벌에 보면 23살의 대학생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공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돈이 없어서 휴학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돈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저주에 찌들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은 그야말로 애띠고 청순한 자기 여동생인데 돈은 조금 있지만 사악하고 아주 광포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시집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기 이웃에 있는 소냐라는 그런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창녀가 됐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을 살 때 이 주인공 청년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게 19세기 제정 러시아 말기의 그런 험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서 전당포하는 사람을 자기가 돈을 뺏고 죽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자기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맡겨서 고리대금으로 그것을 돈을 오히려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그렇게 내가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히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주인공 청년은
그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빼앗아서 훔쳐서 착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후에 그 마음 가운데 저주가 다가오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 마음 가운데 정신혼란이 다가와서 그 다음에 자기 이성과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올바르게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자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피했느냐고 하나님께 물으시자 두려워서 피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다가오면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야말로 믿음 있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아벨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나 보이고 나쁘게 보인다.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똑똑하고 믿음을 가진 아벨을 죽이면 내가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는데 그 결과는 가인에게도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도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은 그것도 그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그래도 분별력이 있고 이성이 아직도 완전 이상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그 노파를 살해한 이후에는 혼돈하게 되어서 방에 그냥 한쪽 벽에 움켜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앞으로 어떡하지? 결국은 소냐를 찾아가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수해서 시베리아에 8년 유형료를 받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정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게 되고 그 주인공이 시베리아의 영하 30, 40도의 그 지역으로 형벌을 받아서 쫓겨난 것처럼 삶의 따뜻함에서 벗어나 춥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곳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좋은 일이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계획하고 더 나았고 건전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질병에 처한 것이고 삶의 낭패에 빠진 것이고 저주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진 인간의 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길래 인간이 그와 같은 처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죄의 그런 단어들을 몇 개 살펴보면 죄가 이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의 전형적인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세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타.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활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실패하고 빗나가는 것을 하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빗나감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타가 없다는 거야. 하타. 빗나가지 않고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빗나간 인생을 산다는,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시밭길과 골짜기가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전갈과 뱀과 사자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길로 그같이 걸어가는 빗나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빗나간 행동을 얘기하는 하타라는 단어가 있고 또 우리의 내적인 악한 동기를 말하는 아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그런 우리 심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타가 행동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것을 말한다면 이 아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의 내적 상태가 나쁘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거 내적 동기가 나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마음 가운데 남이 잘 되지 못한 것을 은근히 기뻐하고 내적 동기가 그거 나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인간이 근원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지을 때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적인 잘못된 동기, 그런 아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타라든지 아원이라든지 죄악의 그런 뿌리가 어디 있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쓰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하다는 것이 패시합니다. 패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빗나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서의 이런 그 의미와 비슷하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도 그런 죄악의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죄의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말티아도 관역을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라고 해요. 원래는 그런 운동 경기라든지 활쏘기 시합에서 엉뚱한 데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의미가 됐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인생 안 살고 엉뚱하게 빗나간 인생을 산다. 그건 하말티아예요. 빗나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빗나가고 잘못된 인생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와 질병과 죽음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지금 뭔가 빗나가고 올바르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올바르게 가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잘못된다는 이 내적인 그 불량한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남 욕하고 이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 욕입니다. 뭐 나쁜 놈, 뭐 미련한 놈 그런 나쁜 욕이에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지옥에 빠진다. 세상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으로 법에서 붙잡아다가 감옥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쁜 행동은 나쁜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가진 영혼이 천국 가겠습니까? 어둠에 가득 찬 영혼이 천국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동도 물론 말할 것 없이 책망받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내부의 잘못된 죄악의 동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후에는 이와 같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사람이 세균에 감염되면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죄인은 죄악에 감염돼 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악에 감염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빠지게 되고, 죄악에 감염된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죄악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에 가득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일종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처음에 시작되어서 그 죄는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기생충이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잘못되면 기생충에 감염되듯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그 사람은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죄를 떨쳐버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죄는 끊임없이 사람 가운데 온갖 나쁜 짓을 행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나쁜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어요. 아담은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진 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심각하게 오염됐어요. 그 심각하게 오염돼서 절대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이 타락된 상태로 자식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인간은 이로부터 원죄에 빠진 채로 부모님에게서 계속 태어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은 참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존경하고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도 짓기도 해서 본받을 인물로 생각하는데, 다윗이 어느 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진 후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덮어두기 위해서 그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맹렬하게 싸움이 붙은 곳에 억지로 보내서 죽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적군에 의해서 죽도록, 거기 가면 이제 거의 다 죽는데 그 앞에 보내가지고 총알바지로 그냥 죽게 한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덮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실을 깨우쳐주고 회개시키라는,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때야 다윗이 이미 발각됐으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그때부터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심판을 당한 것이고, 다윗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을 모으면 자기 침상의 요가 그 눈물로 떠오른다. 사람이 죄 짓고 그야말로 울어서 죄가 사라지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의 비탄함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희한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악독한가? 내가 어찌하여 그같이 간음죄를 짓고, 더군다나 그러면 잘못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온 내가 어찌 그런 죄를 범하는가? 다윗이 침상의 요를 띄울 정도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 내가 근원적으로 죄 중에서 출생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원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원죄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속에 죄악의 덩어리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원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
암의 근원적인 그런 발생한 곳이 있어요. 근원적인 발생한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암이 안 낫습니다. 계속 그거 번져나가는 거예요. 전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제거해버려야 모든 암세포에서 자유함을 얻고 건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는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종류 몇 가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원죄를 제거해버려야 돼요. 성경에 자범죄는 종류도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로마서에 죄가 엄청나게 많이 열거됐는데 그중 한 부분은 사람이 왜 남에게 무정합니까? 그 사람 잘할 때 사랑을 못 받아서 냉정한 사람이 됐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원래의 죄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으로 그냥 하나 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건 나쁜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속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있기 때문에 부모도 거역하고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근원적인 것을 따지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인간의 죄악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악의 뿌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에게 나오는 파생된 모든 죄악도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반역의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반역을 청산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원적인 죄가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근원적인 죄악의 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뿌리가 뽑혔은즉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원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와 사랑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 짓고 그냥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이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죽음이 들어온.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불신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그뿐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은 있죠. 우리 몸이 없어져요. 우리 몸은 원래 땅의 티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티끌로 빚으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만드셔 놓으셨어요. 그건 아직 사람 안에 흙으로 만드는 그런 인간 모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원래 티끌로 돌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기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됐는데 영혼은 안 없어집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믿는 사람의 영혼도 안 없어지고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안 없어집니다.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영혼은 지옥으로 던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죽어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죽어서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죄 사함을 얻는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상징하고 예표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잡아서 그걸 피를 흘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애주겠다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을 옛날부터 했어서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양이 죽음으로써 내 마음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웃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붙잡아다가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양이 죽었는데 그 죄인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온갖 그런 밭일을 하고 양을 치고 소를 치는데도 결실함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지도 않는데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처참한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요. 팥과 늑종이가 먹은 그 모든 것이 배상이 되어서 풍요함이 임하게 돼요. 양 갖다 바친 거하고 자기 밭의 곡식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삶의 형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전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제사장은 연약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이 세상의 제물은 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그냥 죽게 놔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뿌리가 끊어지고 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암의 그런 근원적인 것이 치료받으면 겉에 나오는 피부가 상한 것도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면역력이 강화돼서 건강하게 되면 피부병이 사라져버리고 아토피성 피부병이 사라져버리고 면역력이 강화되면 사람의 몸속에는 세균이 막 수 없이 많아요. 수조 마리가 있어요. 그거 데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몸에 힘이 생기면 그걸 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약해지면 그 병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암이 걸려도 방사선으로 치료하고 그래서 그 근원적인 뿌리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암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그 성경 말씀대로 누가 방사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에도 그와 같은 방사선이 있죠. 그래서 태양빛에도 옛날에는 이불도 널고 소독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세상에 방사성 치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가 치료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하고 힘찬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파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려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사랑으로 내 맘대로 살고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내 맘대로 살아가서 살아온 수천 년의 그런 인간 역사 속에서 저주와 낭패와 죽음으로 사람들이 끝났는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면 죄악의 뿌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에서 뽑힌 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돼서 뽑혔으니까 그건 점차 말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죄악에서 뽑혀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범죄도 사라지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뿌리가 뽑히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번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됐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의 육신의 욕심대로 그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욕심은 죄악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면 그 결과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뱀과 전갈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성령을 따라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근원적인 뿌리가 뽑혀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